집회서 45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햇 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피느하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서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아자르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들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다.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나탄.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애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이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의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 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뭇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